말씀 가지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까지 사도 바울의 권면과 책망 그리고 여러 가지 훈계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맨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의 문제를 관하여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그리고 6장에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9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 즉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쟁입니다. 즉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분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편을 갈라서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문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의 것들에 관통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뭘 얘기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로서 자기가 해야 될 거,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한 목표의식과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그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뭘 하냐, 뭘 받느냐, 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욕심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더 많이 받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욕심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가치, 목표의식, 그것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좀 질책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성찬과 성막과 사랑, 13장 가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이, 지적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인하여, 그 시작되는 시점인 이 10장 1절부터 그 분쟁, 그 9장까지 나왔던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시점, 즉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함께, 다 같이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지를 원하지 않는다.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중부정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들, 너희가 꼭 이건 알아야 된다. 뭐냐? 바로 다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바다를 지나고, 다 세례를 받고, 다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온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뿌리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분쟁 문제로 어려움이 생긴 그 고린도 교회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한 뿌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 즉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이 반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보혈로 표현하는데 상징하는데 아무튼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그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의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한 백성으로 다 같이 인도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1세대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런 것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안일한 생각, 즉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 가지고 디모데가 받은 연단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는 연단, 훈련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과 어려움을 주신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쟁의 문제예요. 그 분쟁의 문제,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너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분쟁의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정확한 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4분의 1로 가려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숭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갈등, 그 시험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7년 전이죠. 부임한 이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며 바른 목적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 즉 분쟁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와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형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10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신령한 음식과 그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뭐라고요? 본보기더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 당시에 분쟁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코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본보기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본보기 될 수도 있고요, 나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막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빨간 펜, 파란 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파란 펜. 목사님 저러면 참 문제가 있다. 난 저렇게 꼭 하지 말아야지, 빨간 펜. 제 모든 사역은요, 결국은 우리 조재호 목사님이 10년, 20년 뒤에 사역할 그 교회의 본보기가 될 거예요.
저뿐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본보기가 될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럴 때 기도하셨지. 예, 우리 어머니는 이때 말씀을 보셨지. 우리 어머니는 이때 하나님만 붙들었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그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새벽 그러니까 금요철학을 가면 항상 교회 장의자에 누워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교회가 난로, 추울 때 겨울 난로였는데 톱밥 난로라고 가운데 톱밥 난로에서 그 옆에 항상 아이들 재워놓고 그러셨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잤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예배 시간에 수요예배나 저녁이나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항상 옆에서 자던 저희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기시겠어요? 어떤 본보기가 되시겠어요? 시험 앞에서 감당치 못해서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남기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욱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